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본문 1절에 또 본문 5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듯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죠.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잠잠이라는 단어는 침묵 속에 고요히 조용히 기다리면서 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므로 위기가 닥치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위험을 피하게 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내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사이는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도 그 어려움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오늘 당장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문제는 1년, 2년, 3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더디 나타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안을 잘 이겨내야 이 구원의 때를 잘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 염려 없이 우리가 바라는 듯한 느낌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 속이 애타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어떤 급박한 마음이 그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에서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는가? 기다릴 필요 없이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고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지 끝까지 그 믿음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유혹을 무시하고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랐던 그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뭐 이럴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할 때에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했음을 이 시편 62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구약 사무엘 하의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여러 형태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역사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의 사람들을 한 명씩 보면서 그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대표적인 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널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의 뒤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잠잠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그 홍해바다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의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려고 이곳까지 이끌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음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모세에 비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급박해져 갑니다. 저 블레셋의 적군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한다면 군대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알잖아요. 두려운 사람 다 보내잖아요. 10,000명, 20,000명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고백을 알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62편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서 있으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과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실 것이기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에 섰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3절, 4절,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죠. 여기 번역을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즉 우리가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연약한데 가만히 둬도 넘어지고 가만히 둬도 쓰러질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저 악한 자들은 일제히 공격하려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으로 반석으로 요새로 삼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알아서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제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의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 넘어뜨려 하는 악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 저주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며 죄물을 의지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 굳건히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악한 자의 공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악한 자가 우리를 아까 말한 대로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실은 악한 자의 공격은 사람의 입김입니다. 여기 입김이라는 말은 그 원어 의미를 보니까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가 그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처럼 입김처럼 악한 자의 공격은 우리를 공격했지만 아무 티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같으냐면 우리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입김입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악한 자들의 공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다 연약하니까 여기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는데 어떻게 의지하냐면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죠. 또 모세가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한 번 싸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사람들의 그러한 예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자격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런 시험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승리했고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냐면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잠잠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을 잠잠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사람의 입김과 같아서 아침 안개와 같아서 햇볕이 쬐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람의 입김이 다 허무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질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